너희는 말로 나 주를 괴롭혔다. 그런데도 너희는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괴롭게 해드렸습니까? 하고 묻는다. 너희는 주님께서는 악한 일을 하는 사람도 모두 좋게 보신다. 주님께서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더 사랑하신다 하고 말하고 또 공의롭게 재판하시는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는가 하고 말한다.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이제 말라기서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말라기서에 담긴 육문육답이죠. 그 육문육답 사이에 들어가 있는 6가지 관계에 대해서 쉐어를 하고 있는데요. 첫째 시간에는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시작을 했고요. 둘째 시간에는 영적 리더와의 관계, 지난주는 부부 간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고요. 오늘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세상과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시작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17절 우리 읽었지만 너희는 말로 나 주를 괴롭혔다라는 하나님의 선언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스라엘은 반문하죠.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괴롭게 해드렸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증거를 제시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악한 일을 하는 사람도 모두 좋게 보신다. 주님께서 오히려 그런 사람들 더 사랑하신다 하고 말하고 공의롭게 재판하시는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가 하고 말한다. 이걸 제가 정리해드리면 이런 거죠. 그들은 말합니다. 내가 나의 눈을 보니 세상에 불의가 이렇게나 판치는데 하나님께서는 저 불의한 자들을 심판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내 눈에 볼 때 누가 더 잘 되는 것 같습니까? 불의한 자들, 악한 자들이 내 눈에 볼 땐 훨씬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거 보면 하나님이 악한 자들 더 사랑하셔서 복 주는 것 같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정의롭지 못하십니다. 부정의하신 분이십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은 정의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죠. 우리 오늘 이것과 관련해서 3가지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첫째로는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부정의하신가와 연관해서 하나님이 부정의하다라고 우리가 여기는 이유에 대해서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그렇다면 하나님을 정말로 하나님이 실제 부정의한 것과 관계없이 그분을 부정의하다라고 우리가 여기게 된다면, 느끼게 된다면 우리 삶에 어떤 증상들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나누려고 하고요. 마지막으로는 정의로우신 하나님을 따르는 정의로운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2가지 권면에 대해서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요, 하나님을 우리는 왜 부정의하다라고 느끼게 되는지, 왜 여기게 되는지. 근데 여러분, 본인 이야기로 한번 돌아가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사시면서, 신앙생활 하시면서 하나님이 부정의하다라고 느껴본 적 없으십니까? 여러분이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그거를 안 느낄 수가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뭐 내가 대단히 잘한 건 아니지만 딱 봤을 때 악한 사람이 더 잘 되는 것 같거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저런 인간들을 이렇게 소위 말해 족쳐가지고 세상의 정의를 구현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근데 왜 심판하지 않으시지? 이건 너무 불공평해, 너무 부정해 라는 생각을 가지셨던 적이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만약에 그런 생각을 한 번도 가지셔본 적이 없다면 그건 나름대로도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예, 정당한 표현이고요. 정당한 질문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 구약에 있는 그 하박국서를 보면요. 하박국 선지자가 그 문제 가지고 하나님과 씨름하는 내용들이 등장하거든요. 관심 있으시면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요, 정당한 질문인데요. 제가 좀 재밌는 얘기를 해드릴게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부정의하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사람들의 공통점이 아니라 사실은 상황의 공통점이죠.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있고 다양한 신앙을 갖고 있는데요. 상황이 공통적으로 힘들어질 때만 이 질문을 던진다는 것이, 반대로 얘기하면 사실 내가 이유 없이 누리는 것들도 많거든요. 왜 그 집에 태어나셨어요? 왜 그 부모 아래 태어나셨어요? 왜 그 부모는 당신에게 그런 것들을 해줬습니까? 몰라요. 이유 없어요. 왜 그 집에 태어났는지. 왜 나는 남들보다 더 많은 것들을 누리고 더 많은 달란트와 더 많은 재능과 더 많은 건강과 더 많은 체력과 더 많은 관계를 갖고 태어났는지 잘 모릅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질문하지 않습니다. 그걸 누리고 있을 때는 하나님이 부정의하다는 생각을 잘 하지 않아요. 반대로 내 얘기가 아니라 내 주변에 부정의하고 불공정한 어떤 그런 상황 가운데 노출된 사람들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잠깐 하나님의 정에 대해서 떠올리긴 하지만 집요하게 묻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은 부정의하십니까? 왜 하나님은 악인들을 심판하지 않습니까? 다만 언제만 내 삶이 각박해지고 피폐해지고 뭔가 결핍됐을 때, 그때 그런 상황이 주어질 때만 이 질문을 던지고 집요하게 던지게 된다는 것이죠. 말라기의 맥락도 동일합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죠. 말라기의 맥락이요. 신앙적 열정을 가지고 귀환했습니다. 그래서 성전도 짓고 성벽도 짓고 여러 차례 종교개혁도 일으켰죠. 정말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생각만큼, 자기들이 기대한 만큼 현실이 녹록치가 않은 거예요. 이 사람들 기대했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어떤 풍요로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되게 현실적으로 꽃이 필 거다라는 것에 대해서 기대를 했어요. 그런데 현실이 여전히 각박한 것입니다.
기대한 만큼 실망이 크겠죠. 여러분 본문의 표현을 보아도요. 이 사람들의 질문은 논리적으로 뭐가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하기보다 비꼬고 있는 발언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악한 사람들을 더 사랑하는 것 같아. 논리적인 질문이 아니에요. 삐져서 비꼬는 어떤 질문인 것이죠. 그런 거죠. 이때쯤 되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차 한 대 뽑아줄 줄 알았는데 이 정도 했으면 우리 아버지가 집 한 채 지어줄 줄 알았는데 안 해주는 거예요. 참다 따지는 거죠. 아버지 잘난 게 뭡니까? 내가 이렇게나 충성했는데 내가 이렇게나 말 잘 들어줬는데 도대체 나한테 해주는 게 뭡니까? 우리 아버지 맞습니까? 나 사랑하는 거 맞습니까? 아니 살아는 계십니까? 이렇게요. 결론은 이거예요. 다시 얘기하지만 신앙과 관련이 없습니다. 신앙이 있든 없든 사람이 다 똑같습니다. 자기가 넉넉하고 누릴 때는 이런 질문 던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자기 삶이 각박해지면 세상이 부정의하다고 여겨져요. 근데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분들이라면 그것을 하나님과 연계해서 하나님은 부정의하시다라고 따지게 되는 것이죠. 기대 심리가 더 있으니까요. 더 실망하고 하나님이 더 부정의하다고 여기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이제 출발점일 뿐이고요. 단지 내 삶이 실제적으로 각박해졌다고 해서만 하나님을 부정의하다고 여기지는 않습니다.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볼게요. 조금 어려운 내용일 수 있겠지만 예를 들어 드릴게요. 여러분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 아시죠? 거의 다 보셨을 것 같은데 못 보신 분들도 있지만 굳이 보실 필요는 없지만 제가 약간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 스포라고 하지 마시고 제가 이 사람 이름은 얘기 안 할게요. 스포라도 상관이 없어요. 사실 이 드라마는. 반전이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VIP라고 불리는 사회 초지배 계층들이 그들의 유희를 위해서 게임을 고안합니다. 데스매치를 벌인 자기들은 이제 방관자로서 게임을 구경하는 것이죠. 근데 이 데스 게임을 벌인 이 주최 측에서는 사람들을 모집합니다. 어떤 사람들을 모집하냐면 돈 문제로 인해서 오늘 내일 하는 사람들, 진짜 그 벼랑 끝까지 내몰린 사람들을 찾아가서 우선은 이제 게임을 제안을 합니다. 딱지치기 하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딱지치기를 해서 당신이 날 이기면 10만 원 주겠다라는 거지. 이 사람들이 놀라죠. 무슨 딱지치기 해가지고 나한테 10만 원 줘요. 근데 실제로 줘요. 실제 줍니다. 자기가 이기면. 이런 한 다음에 이제 제안을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더 큰 돈을 한번 벌어볼 생각이 없으십니까? 이 게임에 참여하시겠습니까? 그렇게 게임에 참여하게 된 456명이 통신도 안 된 외딴 섬에 모이게 되죠. 모든 사람은 이름이 아니라 자신의 번호로 불리게 되며 한 사람당 판도는 1억 원씩입니다. 그리고 게임을 제안하는 거죠. 오징어 게임처럼 옛날에 어린애들이 하던 구슬치기 같은 그런 단순하고 직관적인 게임을 통해서 최종 1등은 그 456억을 다 얻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게임에 탈락한 사람들은 죽어나가는 거예요. 사람들은 패닉에 빠지게 되죠.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이 게임 시스템에 불공정이라는 게 있을까요? 아니요. 이 사람들은 자기가 선택해서 그 게임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룰이 최대한 잘 지켜지도록 모든 사람들이 감시하면서 그 룰이 공정하게 진행되도록 지켜보고 있어요. 물론 이렇게 실제 죽을 줄 몰랐거든요. 그러니까 패닉에 빠진 사람들이 우리 나가고 싶다고 합니다. 여기서도 기회를 주죠.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중에 반수 이상이 나가기로 동의하면 조건 없이 자기 이 남은 돈의 n분의 1을 가지고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투표를 하죠. 결론은 어떻습니까? 못 나가요. 왜냐하면 여기서 게임을 해서 돈을 얻길 원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기 때문에 결론은 투표할 때마다 부결돼서 그 게임을 하게 되죠. 불공정은 없습니다. 본인들이 선택한 것이죠. 그리고 시즌 1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모든 사람들이 죽고 한 사람이 살아남아서 그 456을 다 얻게 됩니다. 시즌 2는 어떻게 시작합니까? 이 시즌 1의 우승자가 트라우마가 생긴 거예요. 모두가 다 죽었으니까 자기 빼고. 그래서 PTSD 맞죠? PTSD가 생겨가지고 내가 이 게임에 다시 참여해서 이 게임을 망치겠다. 이 게임을 빠가트리겠다. 내가 사람들을 구원하겠다. 그러고 그 게임에 들어가죠. 그리고 유명한 거 있잖아요. 난 이 게임을 해봤어요. 막 이러면서 사람들을 말립니다. 우리 다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든 사람들을 살립니다. 근데 돌아오는 결론은 뭡니까? 사람들이요, 이 게임을 포기하지 않아요.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누구한테 화냅니까? 그 사람한테 화냅니다. 게임을 중단시키려고 하는 그 사람에게 화내고요. 이 사람이 사람들을 계속 살려내자 자기들한테 돌아올 기회가 줄어드는 거잖아요. 한 사람이 더 늘어나면 n분의 1이 더 늘어나는 거니까 그래서 화를 내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는 사람.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또 재미있는 상황이 주어져요. 만삭의 여인이 거기 참여했는데 게임하던 도중에 출산을 하죠. 근데 그 엄마는 죽어버리게 됩니다. 아이가 남았어요. VIP들이 논의를 하죠. 이 아이가 엄마의 번호를 이어받아서 게임에 참여할 수 있게끔. 그랬더니 사람들이 또 화를 냅니다. 왜요?
한 사람, 이 사람은 얘는 엄마 뱃속에 있었던 애인데 어떻게 이 엄마가 죽었으면 얘도 자동 탈락이지 어떻게 번호를 제공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내가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드는 것에 대해서 화를 내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화내야 되는 건 무엇이었습니까? 사람이 죽어나가는 이 게임의 룰 자체에 대해서 화를 내고 이 게임을 만든 사람들에 대해서 화를 내야 되는데 뭐에 대해서 화를 내냐면 사람을 살리는 사람에 대해서 화를 내고 그 아이에 대해서 화를 내죠. 결론은 뭡니까? 사람은요, 불의에 대해서는 참아도 불이익에 대해서는 참지 못한다라는 게 이게 여러분 현실입니다. 본질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앞서 제가 삶이 팍팍해지면 정의의 문제를 외친다라고 얘기했죠. 그런데 솔직히 말해볼게요. 여러분 살면서 경제가 이렇게 좋은 때가 없습니다. 우리 경제가 이렇게 좋은 때가 없습니다. 이런 뉴스와 소식을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별로 들어본 적이 없어요. 늘 귀에 들리는 거는 뭐 단군 일의 최악, 뭐 IMF 일의 최악, 맨날 그 얘기만 들려요. 몰라요. 저희 어른 세대 때는 좋은 얘기 많이 들었을 수 있는데 저는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요, 개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지금 거둔 수익과 소득에 대해서 충분히 만족하면서 감사하면서 계속 살아가는 사람 별로 본 적이 없습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요, 늘 부족하다고 느끼고요, 늘 결핍됐다고 느끼고요, 늘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한마디로 언제나 인간은요, 자기 기준에서 자기를 중심으로 자기 삶이 더 팍팍하다라고 여겨요. 이런 경향성은 점점 더 늘어나는 것 같아요. 예전보다 분명하게 우리 시대는 더 많이 가졌습니다. 하지만 더 많이 비교하죠. 그래서 예전보다 더 각박해지고 있고요. 결과적으로 각박해지다 보니까 정의에 대해서, 공정에 대해서 예전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이 외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가짜 정의죠. 실제 사람들은 말끝마다 공정과 정의를 외치는 것 같지만 실제는 그냥 불이익을 참지 못하고 내가 더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그 자기 중심성이 기인한 호소가 훨씬 더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부정의하다고 여기는 이유요, 실제 어떤 이들은 정말 누가 봐도 너무나도 비참한, 하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너무나도 결핍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있어요. 정말로 고통의 문제 때문에. 그런데 제가 본 많은 사람들은요, 자기가 진즉에 이유 없이 누리는 게 굉장히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그 전까지는 그 누릴 때는 한마디도 안 하고 있다가 그냥 자기 삶이 조금만 더 팍팍해진 것 같고 옆에 사람보다 조금만 부족해진 것 같으면 바로 화를 냅니다. 결론은 자기를 중심에 두고 세상을 바라보다 보니 일어난 그 죄의 문제인 것이죠. 그렇다면 두 번째로 넘어갈게요. 만약에 하나님이 정말로 부정의하냐 마냐와 상관없이 그 하나님이 부정의하다라고 여기게 된다면 어떤 증상이 발현될까요? 어떤 증상이 발현되면요, 결론적으로 그 사람도 부정의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 두쫑쿠 아시죠? 나 그것 좀 없어졌으면 좋겠는데 와, 나 진짜 그것 좀 세상에서 사라졌으면 뭐 그게 뭐라 그렇게, 죄송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두쫑쿠 매니아님들, 그냥 말하는 거 두쫑쿠 사라졌으면 좋겠어요. 나는 그 2번 먹어봤거든. 딱 2번 먹어봤어요. 그래요? 많이 먹은 거였습니까? 제가 갑자기 뒷말이 설교를 여기서 중단해야 될 것 같은데 아무튼 뭐 없는 걸로 하고 제가 방금 전에 두쫑쿠에 대해서 뭐라고 그런 건 그냥 기억해서 잊어보십시오. 2번 먹어봤는데 둘 다 제 맛은 아니었어요. 그리고 둘 다 먹으면서 야, 이걸 이 돈 주고 사 먹어? 약간 화가 나더라고요. 그런데 그 두 가지 두쫑쿠, 두바이 쫀드 쿠키입니다.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두쫑쿠, 왜 두바이가 붙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2개를 먹어봤는데 2개는 크기가 많이 달랐어요. 맛도 조금 달랐고요. 자, 그렇다면 무엇이 두쫑쿠입니까, 여러분? 질문이 좀 웃긴데요. 무엇이 진정한 두쫑쿠입니까? 제가 뭐 먹었던 걸 이미 제 뱃속에 들어갔기 때문에 보여드릴 수가 없어서 좀 답답하긴 한데 무엇이 진짜 두쫑쿠일까요? 제가 만약에 실물을 보여드린다면 두쫑쿠 매니아들은 두 부류로 갈릴 것입니다. 1번, 첫 번째 게 진짜 두쫑쿠입니다. 2번, 두 번째 게 진짜 두쫑쿠입니다. 그리고 막 싸우겠죠. 뭐가 진짜 두쫑쿠냐 하면서. 그런데 여러분, 싸운다고 뭐가 해결됩니까? 뭐가 진짜 두쫑쿠인지를 결정짓기 위해서는 누굴 찾아가야 됩니까? 무엇을 찾아가야 됩니까?
처음으로 그것을 만들어낸 창조자를 찾아가야 되겠죠. 아니면 그 창조자가 남긴 레시피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따져봐야, 그것을 찾아가야 정말로 무엇이 두 쪽 구가 맞은지에 대해서 결론이 나겠죠. 그런 것 아닌가요? 만약에 창조자가 없다면, 만약에 레시피가, 원조 레시피가 없다면, 여러분 저는 두 쪽 구가 굉장히 닮은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계피가루 묻은 찹쌀떡이요. 똑같이 생겼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크기와 색깔 똑같아요. 여러분, 그 창조자가 없다면, 그 레시피가 없다면 누군가가 와가지고 이게 두쫑구야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그거에 대해서 철퇴를 내릴 수 없습니다. 없어요. 여러분, 이런 맥락에서 제가 조금 더 무거운 질문 던져볼까요? 우리는 왜 남의 것을 뺏으면 안 됩니까? 우리는 왜 남을 죽이면 안 됩니까? 왜 안 돼요? 되게 철학적인 질문인데요. 왜 안 돼요? 처벌이 두려워서요? 그럼 법이 바뀌면 죽일 거예요? 법이 바뀌면 뺏을 겁니까? 지난주에 여러분 그 뉴스를 좀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세계가 되게 혼란스러웠어요.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아주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는 그린란드를 우리가 점령하겠다라고 세상에 선언했기 때문이죠. 되게 듣는 순간 저게 말이 돼? 저게 돼? 왜냐하면 우리는 국제조약이라는 게 있고 국제법이라는 게 있고 유엔이라는 국제기구가 있거든요. 말이 안 돼.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면서 정확하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뭐 국제법과 뭐 미국의 의회 나는 상관하지 않겠다. 나를 가로막을 수 있는 유일한 거는 나의 도덕성 뿐이다라고 정확하게 이 표현을 썼어요. 날 가로막을 수 있는 거는 내 도덕성 뿐이다 라고요. 법이고 뭐고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 왜 하면 안 돼? 나는 힘이 있는데. 왜 하면 안 돼? 미국을 위해서, 미국을 더 위대하기 위해서 나는 할 수 있어. 왜 막는 거야? 나는 할 수 있어. 여러분, 이게 이상하게 들리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무신론자들, 특히 무신론 철학자들이 마주하는 가장 큰 난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뭐냐면, 두쪽구의 창조자만 두쪽구가 무엇인지 결정할 수 있고 뭐가 옳은 두쪽구인지 판단할 수 있는 것처럼 인간이 공통의 해야 할 윤리나 하지 말아야 할 윤리에 대해서 판결하고 제안할 수 있는 것은 신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근데 신을 배제하고 나서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뭘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도덕 윤리를 논하는 게 애초에 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거. 이것은 여러분 무신론적 철학자들도 동일하게 난제 가운데 머무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덕에 대해서 얘기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신을 배제하고 나서. 그렇다면 여러분 내가 뭘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결정할 수 있는 기준은 나 자신, 나만의 도덕성밖에 없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정의롭지 못한 분이다라고 여기고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하잖아요. 여러분 삶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정의로운 하나님을 배제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차피 악인들도 사랑하셔 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도덕성은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멋대로 살게 되겠죠. 여러분 질문할게요. 여러분은 타고나길 도덕성이 높으십니까? 예수 믿음과 상관없이 타고나길 도덕성이 높으신가요? 높으신가요? 남들보다 높으신가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보다 높으신가요? 지난주에 누군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분은 이제 대학교 들어가면서 예수를 믿었던 분인데, 이게 정확하게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저는요, 목사님, 예수님 안 믿었으면 지금 오늘 아마 감옥 안에 있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라고요. 진솔한 고백이에요. 물론 그 고백을 듣고 저는 나랑 더 이상 상종하지 말자라고 얘기하고 싶었지만 좀 참았어요. 나는 너랑 종자가 달라라고 얘기하고 싶었지만, 근데 여러분 우리 다 비슷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믿기 때문에 남들 다 하지만 이게 걸려가지고 안 하는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멋대로 살고 계십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본래부터 하나님을 안 믿는 자든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정의롭지 못하라고 여기는 자든 결국은 삶의 태도는 똑같이 드러납니다. 3장 5절의 말씀처럼 이렇게 드러나죠. 3장 5절이 나오지 않나요? 3장 5절 함께 읽어볼까요? 그 성경책을 한번 펴셔서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심판하러 가겠다. 정치는 자와 가늠하는 자와 거짓으로 증언하는 자와 외교의 풍삭을 떼어먹는 자와 과부와 고아를 억압하고 나그네를 학대하는 자와 나를 경외하지 않는 자들의 잘못을 증언하는 징표로 그 옆
네,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는 자들의 목록이 나와 있는데 7가지 목록이 지금 등장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유대인들 성경은요 수비학이라 그래서 숫자를 통해서 의미를 전달하는 방식을 좀 차용하거든요. 그래서 한마디로 7가지 목록을 기록했다라는 것은 그냥 모든 악한 태도를 대표하는 7개만 지금 선별해서 여기 실었다는 거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의 정의를 부정한다면 원래 하나님을 안 믿었던지 아니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정의를 부정하고 있든지 결론은 똑같다라는 거예요. 뭐냐면 수많은 악행들이 여기 기록되지 않은 수많은 악행들이 그들의 삶에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창조주의자 재판자를 배제해버렸기 때문에. 여러분 이 상황을 가장 성경을 통해서 가장 잘 설명한 구절이 있는데요. 뭐냐면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타락했던 시기를 그렸던 성경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사사기인데요. 사사기 가장 마지막 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실 거예요. 사사기 21장 25절인데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의 뜻에 맞는 대로 하였다. 이게 뭔 얘기입니까? 이스라엘 유일한 왕은 하나님뿐이신데 사람들은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사실을 망각했다라는 거예요. 즉 이 나라의 왕이 누군지 재판장이 누군지를 망각하고 나니까 결론은 어땠다라는 거예요. 자기 멋대로 그냥 다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완전 헬이 됐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정리할게요. 성경에는요, 여러분 천천히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이 얼마나 정의로우신 분인지에 대한 이야기와 논리적 답변들이 수도 빽빽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논리적인 이유로 하나님이 부정의하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기대가 무너지고 현실이 각박하여 삐져버려서 감정의 문제로 지금 하나님 부정의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나아가 사실 하나님이 무엇을 해줬든 말든 뭘 보여주든 말든 상관없이 늘 부족하다고 여기는 그 자기중심적 문제, 죄의 문제가 우리를 하나님을 부정의하다라고 여기게 만듭니다. 여러분 다시 얘기하죠. 하나님이 실제로 부정의한가 정의로운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뭘 들려줘도 뭘 보여줘도 결론 하나님이 부정의하다라고 느끼게 되어 있어요. 그게 우리의 심리 구조라는 거예요. 어차피 안 믿을 거잖아. 어차피 얘기해도 안 받아들일 거잖아.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요. 논리적으로 설득하지 않습니다. 보여주시지 않습니다. 보여줘도 들려줘도 어차피 안 들을 거 안 볼 거니까요. 그래서 결론으로 바로 갑니다.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3장으로 넘어가면서 그 얘기하는 거예요. 알았다. 내가 부정의하다고? 오케이. 알았다. 미안하다. 내가 진짜 잘못했다. 그러면 니네 원하는 대로 내가 오늘부터 진짜 정의로운 하나님이 되어줄게. 라고 선언하면서 3장으로 넘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얘기하십니다. 내가 나의 특사를 보내겠다. 너희들이 오랫동안 기다렸던 주를 보내겠다. 그리고 그가 뭘 하겠다? 진짜 악을 심판하겠다라고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정결해질 것이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게 진짜 얼마나 무서운 얘기인지 잘 들어보십시오. 5절에 아까 읽었잖아요. 심판하실 목록에 대해 쭉 언급을 했는데요. 그 5절 시작할 때 뭐라고 언급합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를 심판하겠다. 여러분, 내가 악인들을 심판하겠다가 아니라 내가 누구를 심판하겠다고요? 너희를 심판하겠다.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 내가 네가 원하는 대로 정의로운 하나님이 되겠다. 그렇다면 가장 먼저 심판받아야 될 것은 너희다라고요. 억울하겠죠? 저희는 이방인들과 다른데요. 우리는 율법을 알고 있었고 율법을 지키고 있었는데요. 저희는요, 하나님도 믿고 교회도 다니고 예배도 드리고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는데요. 내가 왜 악입니까?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눈에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까 읽었던 5절 목록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시죠. 점치는 자, 즉 미신에 빠지는 자와 간음하는 자, 즉 이성에게 음욕을 품는 자와 거짓 증언하는 자, 그리고 품삯을 떼어먹는 자와 과부와 고아를 억압하는 자, 즉 사회적 약자들을 억압하는 자와 나그네를 확대하는 자. 예를 들면 우리나라로 따지면 외국인 노동자를 하대하거나 피부 색깔이 다르다는 이유로 좀 폄하하는, 고깝게 보는 자,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이 사랑이 없다는 등, 하나님이 정의롭지 않다는 등, 너무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 그들 심판하시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7가지만 언급해도 우리 걸리는 거 많지 않습니까? 저는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시고 당신은 당신 자신을 압니다. 그 이유로 인하여서, 당신이 아는 그 이유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겠다라는 것이죠. 그 결과 2절 함께 읽어볼까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그가 이르는 날에 누가 견디어내며 그가 나타난 때에 누가 살아남겠느냐? 즉 너희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심판자를 보낼 것인데 그가 심판하기 시작하면 뭐라고요?
아무도 살아남지 못한다고요. 아무도, 너희를 비롯해 아무도요. 그 정의 결과 모두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찌해야 됩니까? 여러분 이걸 보십시오. 3장 1절인데요. 여기 기록되어 있지만 학자들은 여기 기록된 내가 나의 특사를 보내겠다라고 하고 있잖아요. 맨 마지막에 그 언약의 특사가 이를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그 특사가 누구냐면 세례 요한을 예언하는 것이 이때로부터 300년 정도 뒤에 올 세례 요한, 즉 예수님 바로 앞에 왔던 그 세례 요한을 언급한다라고 학자들은 얘기합니다. 이어서요, 저기 너희가 오랫동안 기다렸던 주님이 라고 표현된 것은 바로 그 특사 뒤에 나오는 예수님을 의미한다라고 예언한다라고 해석을 하죠. 실제로요, 세례 요한이 와가지고요, 가장 많이 했던 메시지가 뭡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세례 요한이 뭐라고 메시지를 전달합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노라. 즉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니 너희가 회개해야 된다라고 그 회개 메시지를 전하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그 뒤에 바로 이어서 사역에 등장하신 너희가 오랫동안 기다렸던 주님인 예수께서는요, 정말로 심판을 하시죠. 정말 처절하게 심판을 하시죠. 어떻게 심판하십니까? 어떻게 심판하십니까? 그럼 그 심판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이야기 하나 들려드리죠. 러시아에서 전달되는 민화인데 실제 있었던 일을 각색한 것 같은데 러시아에 한 정의로운 황제가 있었습니다. 나라의 도둑질이 성행하자 엄벌을 선포합니다. 아무리 정의롭게 다스려도 도둑질이 너무 성행하니까 엄벌을 선포해요. 누구든지 앞으로 도둑질하다가 걸리면 채찍질 40대를 맞는다라는 건 거의 죽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죽기도 하겠죠. 40대. 그러니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도둑 사건이 발생했고 경찰을 풀어서 조사를 해봤더니 걸린 게 누구였냐면 자신의 어머니였어요. 자신 사랑하는 어머니였어요. 여기서 황제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어머니를 용서하면 정의가 무너집니다. 어머니를 벌하면 자기가 너무 사랑하는 자기를 낳아주신 어머니를 죽음에 이르게 할 수도 있습니다. 고심했죠? 그리고 판결합니다. 40대 벌하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채찍을 들고 누군가가 벌하려고 할 때 그 황제가 어머니를 감싸 안죠. 정의도 구현되고요. 사랑도 구현됩니다. 그 매를, 심판의 매를 자기가 대신 맞음으로 어머니를 구해내고 정의를 구현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말라기서에 예언된 너희가 오랫동안 기다린 주, 즉 예수님을 통해서 정의가 구현된 심판의 모습입니다. 우리는요, 반드시 심판받아야 됩니다. 반드시 심판받아야 됩니다. 이 중에 저보다 훨씬 착한 사람들 많습니다. 저 알아요. 저보다 훨씬 선한 사람들 많습니다. 그러나 그분조차도 일생일대를 다 떠들어보면 남에게 상처를 주고요, 빼앗고요, 모욕하고요, 자기 이익만 극대화하려고 선택했고요. 그러나 반드시 심판받아야만 하는 우리를 대신하여 그가 그 처절한 심판을 자기에게로 돌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날 수 있었던 것이죠. 그 십자가의 의미에 대해서 가장 잘 설명한 신학 고전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책이고요. 존 스토트가 쓴 책인데 그분이 그 책에서 이런 표현을 씁니다. 너무나도 위대한 표현이죠. 함께 읽어볼까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거룩이 요구하는 네, 여러분, 그가 그 심판을 행하셨고 그가 그 받아야 될 심판을 다 감내하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그가 그렇게 심판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내가 너에게 보낼 특사와 그 너희가 오랫동안 기다렸던 그분을 통하여서 주님을 통하여서 심판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유다와 예루살렘의 재물이 옛날처럼 지난날처럼 나 주를 기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즉 이 말이 뭐냐면 우리가 받아야 될 심판을 예수께서 자신에게 돌려서 자신을 처절하게 심판하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주님을 기뻐하게 될 것이고 다시 주님의 은혜에 젖어서 우리도 기뻐하게 될 것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마지막으로 두 가지 권면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소극적인 권면이에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시작부터 이렇게 얘기하시죠. 너희가 말로 나를 괴롭게 하였다고요.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소극적인 권면은 이것입니다. 말로 하나님을 괴롭히지 마십시오. 그놈의 말로 하나님을 괴롭히지 마십시오. 지난주에 부부 사이 얘기를 했는데요.
부부 사이에서 싸울 때가 많겠죠? 이상한 거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상한 거 아니에요. 싸울 수 있어요. 친구 사이에도 싸울 수 있고 부부 사이에도 싸울 수 있습니다. 사랑해서 선택한 관계라고 하지만 싸울 수 있어요. 하지만 싸우다가 격해지면 홧김에 하지 말아야 될 이야기들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어떤 말들은 주워 담을 수 있어요. 어떤 말들은 사라질 수 있어요. 근데 어떤 말들은 절대 사라지지 않는 말들이 있어요. 부부 사이에 하지 말아야 될 말들이 있죠. 난 너랑 더 이상 살 수가 없다. 더 나아가서 이혼하자 뭐 이런 말들이요. 정삭이 참작이 됩니다. 홧김에 그럴 수 있습니다. 너무 분노하면 나도 모르게 내 본심과 다르게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주워 담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자녀에게는요. 네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었으면 네가 생긴 게 내 인생의 가장 큰 오점이다. 뭐 이런 말들. 그거 주워 담을 수 없어요. 그것을 들은 사람은요. 그냥 응어리지게 돼요. 잘 모를 수 있지만 계속 여기 남아있어요. 어떤 사람은 남아있는 걸 넘어서 그것 때문에 괴로워할 수도 있고요. 언젠간 터진다라는 것이죠. 반대로 그 말을 한 사람도요. 이미 말을 꺼냈잖아요. 예전에는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는데 말을 꺼낸 순간 이 안에 계속 맴돌게 됩니다. 그 가능성을 꿈꾸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말이 씨가 됩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 인격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한다는 건 신앙을 갖는다는 건 하나님께 삐질 때 있어요. 이 자리에도 삐진 사람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원망스러울 수 있습니다. 분노할 수 있습니다. 다 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습관적으로 말로 하나님을 괴롭히지 마십시오. 어쩌다가 실수할 수 있죠. 근데 습관적으로 하나님께 하나님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 사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정의가 아닙니다. 이럴 리가 없습니다. 라고 반복적으로 얘기하면 그 말이 씨가 됩니다. 하나님도 상처받으세요. 반대로 그렇게 말을 하는 순간 그 말 때문에 여러분의 신앙은 더 주저앉을 것입니다. 말이 씨가 되세요. 말로 하나님 괴롭히지 마십시오. 이번엔 적극적인 권면입니다. 세상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은 분명히 정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정의로우신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도 세상에 나아가 정의롭게 사십시오. 그게 뭐냐고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당신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께서 우리가 받을 심판을 본인에게 돌리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다시 기쁨의 관계로 화해된 관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기뻐하시게 만드는 제물이 될 수 있다라고 4절에서 얘기하고 있죠. 너희는 이제 드디어 다시 하나님을 기뻐하게 만드는 제물이 될 수 있다고 선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그런 제물이 될 때 우리를 통해서 나의 주변 이 세상은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내가 희생제물이 됐기 때문에 예수가 희생제물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회화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희생제물이 되면 우리가 머무는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다시 화해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성경의 논리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인데 이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왜?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시대가 막 각박하다고 막 자기 이익만 따지고 조금이라도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는 그 풍조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예배하는 마음으로 즉 산제물로서 여러분이 놓여진 그곳을 살아가라는 얘기예요. 산제물로 살아가라고요. 여러분 당연히 5절에 나온 것처럼 점치는 거, 간음하는 거, 거짓 증언하는 거, 품삯을 떼먹는 거, 약자를 괴롭히는 거, 이방인을 학대하는 거,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 이거 당연히 하지 말아야 되는 거고요. 이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나는 정의의 관점에서 보면 이렇게 제안할게요. 여러분 이 세상은 점점 각박해져서 조금이라도 손해보는 거 있으면 막 악다구니를 가지고 불공정하다고 손에 막 주장하잖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제발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기 위한 정책이나 지원이나 복지에 대해서 화 좀 내지 마세요. 화 좀 내지 마십시오. 최근에 어떤 소상공인 분과 대화를 하는데 본인이 충격 먹은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뭐냐면 직원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뭐 한 6명, 7명 이렇게 되는 직원들인데 그중에 한 직원이 집안에 큰 문제가 생겨서 아버지가 오늘 내일 하게 갑자기 뭐 좀 안 좋은 얘기예요. 그런 일을 당했다라는 걸 얘기를 듣고 너무나도 안타까운 마음에 어쩔 모르니까 야 그냥 가라.
갔다 와라. 연차 쓰지 말고 그냥 내 재량권 허용해 줄 테니까 가라. 그래. 갔대요. 갔다 왔대요. 근데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다른 직원들이 불공정하다고. 대표님 불공정하다고. 그거에 너무 충격을 먹었다. 아니,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회사도 아니고 다 사정 아는 사람들인데. 여러분, 그들은 불공정하다고 얘기하죠? 그게 불이에요. 그게 불이라고요. 주변 사람들에 대한 연민조차 느끼지 못하고 조금의 손해. 사실 손해도 아니잖아요. 그게 왜 손해예요? 불공정하다고 말하는. 그게 바로 불이죠. 또한 나아가 여러분, 다들 사람들은 자기에게 없는 것들을 바라보며 자신의 삶이 각박하다고 여기죠. 근데 여러분, 다르게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남들이 가지지 않은 무언가를 더 가지고 있는 것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게 재물일 수도 있고요. 탤런트일 수도 있고요. 체력일 수도 있고요. 성품일 수도 있고요. 만약에 여러분이 남들이 가지지 못한 무언가를 조금 더 가진 것들을 발견해낼 수 있다면 여러분 너무 각박하면 그런 거 안 보이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 있다면 그런 것들을 조금이라도 보십시오. 내가 남들이 가지지 못한 출신과 능력과 뭐 지력과 체력과 관계와 돈과 뭐 성품과 이런 게 조금이라도 발견된다면 그것은 여러분 당신만 누리라고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의 재물이 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더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여러분이 세상을 더 이롭게 만들어가길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게 당신이 세상과 관계 맺을 관계 방식입니다. 부디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을 이롭게 만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